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요 온 우주의 시작이 있고요, 온 인류의 구원이 축약돼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틀랜타 마가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또한 창세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주셔서요. 이제 창세기 강의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의 비우심과 채우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사일의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죠.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게 정말 참 방대한 질문이고 참 막연한 질문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다 암송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빛, 맞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 사이에 한 구절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었어요. 저는 이 창조를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결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충만이십니다. 어두움은 단 1도 없으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지으실 그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혼돈과 결핍과 어둠, 이것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비움으로 마련하신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질서고 충만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비우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비우신 그 자리를요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빛으로 채우셨고요, 하늘과 육지로 채우셨고요, 각종 식물과 동물로 채우셨고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을 채우셨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이 뭘까요? 혼돈,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혼돈이 뭐냐면요 질서가 없어진 그 상태가 혼돈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공허는 무엇인가요? 비어있다는 뜻이죠. 무언가
빠져 있다, 결핍돼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흑암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둠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딱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어둠이 한 번에 사라지죠. 어둠이 뭐냐면요, 빛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흑암입니다. 바로 무질서와 결핍, 그리고 빛의 부재란 우리의 없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없음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상태가 뭐냐면 땅의 본질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했다.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19번 나옵니다. 예. 창세기 전체에 몇 개 구절이 나오냐면 259절에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없음의 상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땅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시하시고 얘기했어요. 해와 달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땅을 비추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식물을 만드실 때도 땅은 푸른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동물을 만드신 후에도 또 땅을 언급하세요.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땅에 티끌을 재료로 마지막 창조의 하이라이트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티끌이에요. 여러분, 땅의 본질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혼돈입니다, 나는 결핍이고 어둠입니다 고백하는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막 넘칠 텐데 나는 혼돈입니다.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 없음의 상태로 시작돼야지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고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혼돈이니까 완전한 질서로 채워져야겠죠. 우리가 결핍돼 있으니까 완전한 충만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또한 어둠은 1도 없으신 그 완전한 빛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성경은 이 완전한 질서, 완전한 충만, 그리고 이 빛이 오직 한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사망은 무엇이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사망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들은요, 사실은 사망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망, 내가 죽으면 끝이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이 사망은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받는 시작점입니다. 이 사망의 지점이 가장 생명이 필요한 자리고요, 또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예배 참석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최준도사님 장례예배에 한 1000여 명 정도 오셨었어요. 1000여 명 정도 오셔서 자리를 꽉 채우셨는데 전 처음 봤습니다. 1000여 명 오신 분들의 한 70-80%가 통곡을 하시는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베푼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들이 다 오셨구나.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선족 그 LA에서 유명한 식당입니다. 함주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이제 창업자이자 하여튼 그 요리를 하시는 조선족 아주머니세요. 영자 씨라고. 그분이랑 저희가 식당에 가서 마지막 돌아오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또 우시는 거예요. 또 우시면서 전도사님이 자기 친정
가족분들과 자기 조카들 보고 싶다고 중국에 오셨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도사님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오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워 계신데 모습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살이 쫙 빠지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모습이 틀렸는데 전도사님 맨날 했던 말씀이에요. 장례식 가서 자기가 정말 숙연해지고 거룩함을 느낀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정말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신 온 육체로 온 존재로 하나님의 뜻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거룩하시더라고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또한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지. 이 사망의 지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세요? 예. 뭐 같죠? 뭐 있죠? 예, 씨예요. 이게 씨. 이게 사과씨인데요. 여러분, 이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들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한번 맞춰 보실래요?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들어 있냐? 똑똑하신 분 누구세요? 권사님. 많이 들어 있겠죠?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제가 탄자니아에서 물어봤더니 100개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200개요? 왜 200개? 그럼 나무가 딱 자라면서 사과가 한 100개 열릴 거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그럼 그 사과가 또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때 또 나무가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면요, 이 사과씨가 사과 나무가 되고요. 그게 수많은 사과가 열리겠죠. 근데 그 사과 안에는 또 수많은 더 많은 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면 결국 때가 돼서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다시 생명이 나타나겠죠. 생명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면 이 사과씨 안에 온 우주를 영원히 덮을 만한 그 사과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과씨 안에 온 우주를 영원히 덮을 무언가가, 그 사과가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주를 덮는 충만이에요.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확장성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씨앗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9절 저희 읽었는데, 이 씨를 히브리어로 하면 째레라 그래요. 째레.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의 먹거리와 다른 생물 동물들의 먹거리를 구별해서 따로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동물은 뭐 주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여러분, 새와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줬고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뭐가 더 있죠? 씨를 강조하세요. 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씨를 먹는 존재로, 씨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이 씨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여러분, 땅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죠, 즉 여기에서는 생기라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집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하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필 그러면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뭐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탄자니아 가면 탄자니아만 나오는 아주 귀한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푸른빛깔 나는 탄자나이트도 있고 그런 좀 빛깔도 나고 반짝거리고 좋을 텐데 왜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냥 흙도 아니라 티끌입니까? 흙에서 나오는 그 티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바로 혼돈과 결핍과 어둠의 본질을 가진 이 땅에 절인 흙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땅과 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탄자니아에 가면 뭐 쫙 운전을 하고 몇 시간을 가도 사막이에요. 막 사막이고 가시나무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옥수수 밭이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 왜 옥수수 밭 옆에는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여기는 밭일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밭일까요? 예, 옥수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도 줘야겠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옆에는 씨가 없는데 여기는 옥수수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발아해서 옥수수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밭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 이 째레를 심어 주셔서 밭으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할 먹거리 또한 씨가 있는 것을 씨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씨를 먹어야 돼요. 씨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씨를 생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만 중시하고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씨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분, 말씀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복잡하시죠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지으신 것은요 우리를 밭으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그 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씨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라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금지된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씨앗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땅 얘기하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밭이었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간대요. 밭에 생명의 씨가 떠나가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나기 시작하고요. 다시 쓸모없는 땅으로 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렇게 내두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 자리에 새로운 씨를 약속하십니다. 진짜 먹어야 될 그 씨를 비로소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째래예요, 여러분. 씨예요.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사단에게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칭받는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씨앗이다. 생명의 씨앗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버린 그 비워진 자리를 생명의 씨앗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다시 밭으로 돌아가려면 씨가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그 자리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죽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어디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나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하셨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의 영으로 다시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흑암의 자리에 빛으로 오셨고요. 공허의 자리를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다시 흙이 밭이 되는, 땅에서 밭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셨어요. 예.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 땅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가 그 하늘에 닿을 길이 없으니 하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요. 하늘 씨앗 되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고 깨어지고 으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땅에 생명의 씨앗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겨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아멘 하신 모든 분들 마음 땅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땅을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 누리시나요? 이게 뭘로 누리는 거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됐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고요, 그 씨가 땅과 하나가 될 때 씨의 생명이 이제는 땅의 생명이 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말하는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쑥쑥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세요. 씨와 땅이 하나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와 땅이 하나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의 생명이 생명 노릇을 하려면, 다시 말해 씨의 생명이 땅의 생명이 될 때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잎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여러분 헤매고 계신 분 계세요?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근심, 생활의 염려,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임하시기 위한 자리예요. 결핍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솟행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실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씨앗이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우리 마음 땅에 심겨진 그분을 여러분 믿으세요. 딱딱하게 굳은 우리 마음밭이 또한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짝이 터져나가고 엉겅퀴가 잘려나갈 때 우리 안에 심기운 그 생명의 씨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럽죠? 터져나가고 깨져나가는데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씨앗과 우리의 마음 땅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죠? 팥 심은데 뭐 나죠? 팥 나죠? 그럼 그리스도가 심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날까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님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고, 이 교회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